샬롬. 고난주간 월요일 해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특별 집회를 합니다. 저녁 8시에 3층 본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지선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으로 그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말씀과 찬양, 컨텐츠들이 있으니 그들을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리딩 지저스의 꽃이죠. 아니, 꽃 중의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어떻게 짊어지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호를 받아들이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말씀 읽기가 잘못 나와 있는데요. 키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1장 9절 이 한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오해가 생길 때 이 오해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마 각기 다른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함에 맞서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또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주장하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참습니다. 꽁꽁 참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억눌린 현실을 뒤집고 민족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환호한 것이죠. 와, 드디어 오셨구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환호는 감격스럽고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에는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이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왕이라면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이나 마차를 타고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나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통해 예수님의 행보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군림하고 높고 강한 지휘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겸손한 왕으로서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알지 못해서 이러한 환호를 지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대하고 있던 마음, 자신들이 입맛대로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바라는 구원의 방식에 마음이 더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왕을 보면서도 여전히 강한 왕을 기대했고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방법이 되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은 단순히 외적인 억압에서의 해방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보다 그 환우를 묵묵히 짊어지고 십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과 왜곡된 기대까지도 품으신 채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무엇을 짊어지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의 오해와 기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또 이 땅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늘 오해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상함이 늘 있지만 오늘 주님의 어떤 오해받음,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오해함들, 오늘 우리가 참 억압받는 마음들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